할렐루야. 한 주간의 마지막 금요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의 가사가 계속해서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찬양이 고백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제 입가에 맴돌았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입가에 맴돌았던 이 찬양의 제목은요, Love Never Fails라는 곡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찬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확인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돌아서고 또한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또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귀한 결단과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딸을 낳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 영적인 타락과 음란을 가정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2장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음행을 상징하는 고멜의 죄를 법정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상세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설득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4절에 기록되어진 거친 들은요, 곧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광야는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황폐하며 메마른 땅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먼지가 일어나는, 물이 없고 푸른 식물이 없고 그리고 제대로 난 길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폭염이 내리치고 그리고 밤에는 혹한이 몰아치는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는 어떤 곳이 될까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혹한과 폭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많은 물이 나오게 하셔서 백성들의 갈증과 식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하여 굶지 않고 먹을 양식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는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제공받았던 은혜가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포도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 매일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와도 같습니다.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걷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내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와 해결돼야 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일컬어지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아간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가로채서 자신의 집에 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가 큰 패배를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드러내시고 곧 아간의 집에서 이 물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간과 온 가족이 진멸을 당하여 묻힌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과거 역사를 언급하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믿음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나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 말고도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조차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해야만 안전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단히 애를 쓰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생명과 소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광야와 같은 곳은 어디일지, 또한 하나님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갖고자 애를 쓰고 있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것은 무엇일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에 참된 회개와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 여겨주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오히려 주종의 관계라고 여겨줄지라도 너무나 감사할 텐데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남편과 아내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표현은요, 한 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은 그날의 우리를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미래의 언젠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바로 오늘, 현재로 가져오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에는 하나님이 바알들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서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구원자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또한 내 삶 속에서 나의 신랑 되시고 구주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3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환경과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끼쳤던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끼쳤던 동물들이 다시금 언급이 되는데요. 이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전쟁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하고 평안한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에 대한 많은 부분을 읽고 연구하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새로운 또 감격이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신랑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만 선포해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창조주인 내가 너에게 장가갈 거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이러한 고백을 아내에게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랑의 풍성함과 진실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언급하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실 그날에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된 이스르엘이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긍정적 의미인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응답하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는 파종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로르하마의 이스라엘을 루하마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며, 또한 내 백성이 아니었던 로암미의 이스라엘을 이제는 나의 백성인 암미의 이스라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광야와 같고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포도원과 소망의 문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종의 관계도 과분한데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사랑 고백을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내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현재의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정결한 신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곳은 무엇일지,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은 무엇일지 기억하시면서 포도원의 은혜로, 소망의 문의 은혜로, 또한 나를 정결한 신부로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